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1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여리를 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힘입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결정과 또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순간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우리 고집대로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한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져 죽으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을 수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며 다투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먹어야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설명해 주십니다. 5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만이 아니라 자신의 피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의 의미, 내가 떡을 너희에게 나눠주는 의미, 또 포도주를 주는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있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될 때에 죄로 인해 우리를 지배했던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곧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예수님과 또한 우리가 연합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6절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영적으로 연합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생명을 힘입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닌 생명의 떡이시다.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설명을 해주세요. 57절을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58절을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먹은 그들은 나중에 모두 죽게 되었죠. 이 말씀의 뜻은 만나는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지만 영생을 주는 진정한 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생명의 떡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만나가 가리키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떡은 무엇인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떡을 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진정한 떡, 참떡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감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든 예식이 있죠.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인,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풍성한 삶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그 피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참으로 복된 영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게 될 때까지 이 영생을, 우리가 받은 영생을 누리며 또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흉악한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진 줄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이제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며 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참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고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시간도 있고 답답한 시간도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늘 힘있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 앞으로 모든 계획들, 선교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정말 우리 파송선교사를 기억하며 또한 후원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아랠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응답으로 주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